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눈이 열려집니다. 육신의 눈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너무나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뭘 보게 하시느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너무 기뻐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필요한 거지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돈, 명예, 모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록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쫙쫙 막 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 하늘 보좌로 향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집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식질 않는 겁니다. 시간이 늘 아까운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니까 한 번씩 이렇게 걸어보면 연애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젊은 청춘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눈은 앞으로 보지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보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세상 것은 좀 보고 나면 식상하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 살았는데 매일 해운대 백사장이 저의 조깅 코스였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운대로 몰려오는지, 저는 해운대 봐도 큰 감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매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설악산 가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설악산 밑에 사시는 분들은 별 감흥이 없으세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식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세계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점입 가경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질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야, 오늘이 새롭네. 야, 더 새롭네. 너무너무 새롭고 죽을 때까지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왕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윗은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다른 왕들은 다윗처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꽂혀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에 완전히 늘 꽂혀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에 보면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걸 하루에 7번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만나는데 너무 부담된다, 어떻게 하루 3번 만나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루 3번 주님을 만나는 거,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게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스마트폰의 영광보다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주는 돈맛이 얼마나 강합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돈맛을 보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돈맛을 볼 때는 잠을 자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맛보다 강한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평생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아사의 두 마음인데요, 아사라는 왕이 다윗의 후예죠. 어떨 때는 마음을 온전히 들였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인생이 영광과 실패 완전히 갈라집니다. 오늘 아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꽂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기도하다 보면 열정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 쾌감이라는 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흥분이라는 건 너무 크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감흥이 얼마나 큽니까? 시원하잖아요.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잖아요.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확신이 오잖아요. 말씀이 오잖아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첫 번째입니다. 아사가 번영의 날과 역경의 날에 완전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아사의 초심이 참 대단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아사는 승리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율법책을 필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사장 앞에서.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필린을 차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차고 다닙니다. 그게 뭐죠? 말씀함인데 이마에 차잖아요. 이게 뭐죠?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늘 보좌와 딱 통합니다. 핫라인이 되는 거예요. 막 오는 겁니다. 영감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움이 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도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점이 가경이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게요, 겉으로 보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겉으로 보면 별로 밋밋하잖아요. 뭐가 흥미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나 성막에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휘황찬란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휘황찬란한 거예요. 야,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런 거구나. 막 눈이 막 깜짝이야 놀릴 정도로 막 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얼마나 그 영적인 흥분과 영적인 쾌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뜨거움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필사를 한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필사만 하면 안 돼요. 평생 읽어야 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세요? 왜 기도 생활이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왜 예배가 재미없어지는지 아세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다 내려놓으셨는데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사는
통치 초기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잘 나갔습니다. 번영의 시기를 노렸습니다. 이때 뭐 하느냐? 우상 숭배를 힘껏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까? 우상은 참 좋은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누구를 위해 우상을 숭배합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않는 우상들이 뭡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아내는 겁니다. 우상 숭배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가족이 5명이라면 아버지는 천주교 다니고 어머니는 교회 다니고 아들은 뭐 절간에 다니고 뭐 또 이렇게 다 섞어서 다니잖아요. 어떤 정치인이나 다 비쌉니다. 진짜 뭐 헌신된 그리스도인 아니고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종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정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아사는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엄청난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다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사가 사는 그 왕이 있을 때 번영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인생에 번영이 올 줄로 믿습니다. 번영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의 날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사의 신앙이 언제 시험대에 오릅니까? 에티오피아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절체절명의 시험대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서게 된 겁니다. 세라는 사탄의 종이었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사에게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정말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옛날에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나이 들면서 타락한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터에 임하는 아사의 그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100만 대군,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병거가 300대. 그때 병거라는 것은 6.25 때로 친다면 탱크 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로 한다면 뭡니까? 스텔스입니다.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전쟁터에는 최신식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는 완전히 훈련된 정예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아사는 뭐합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역경의 날에 뭐합니까? 기도하면 역경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질병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로 가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계가 바뀌어버리면 이 땅이 바뀝니다.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보세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강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반해서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를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마치
어린 아기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 아기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처럼 이걸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전후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시고 뭐합니까? 직접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해버리면 상황은 반전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역경의 날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날에 기도하면 역경이 왔을 때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한 동네에 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데는 굉장히 위험한 데입니다. 전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지금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이스라엘인데, 한반도에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지전일 뿐입니다. 일어나더라도. 3차 세계대전은 어디 일어납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강대국들이 겨루는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정학적인 요충지는 특징이 뭡니까? 한반도와 이스라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강대국들이 싸울 때 자기들 땅에서는 싸우지 않는 원칙이 있잖아요. 황폐화되어 버리니까. 우리나라 6.25 때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국들은 어디 싸우느냐? 한반도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땅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땅입니까? 근데 다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왜냐? 세계가 뭉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응답받고 뭐 하는 거냐?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선교의 센터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에게 결코 육신적으로 뭐 안전하다든지 이런 곳으로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현장, 뭔가 부족해 보이는 현장. 나일강과 이스라엘은 차이점이 뭐죠?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아프리카 전 유역에 거의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는 게 나일강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뭡니까? 요단강 쫄쫄쫄 흐릅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게 되고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려야만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위기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번영의 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경이 왔을 때 돌파해내고 모든 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아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역경이 왔습니다.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으로 전쟁터를 바꿔버린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육신적인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인 차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육신적인 차원을 영적인 차원으로 바꾸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박살내버린 겁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스텔스기 다 박살내버리고 뭐 100만 명 그냥 완전 적국을, 강대국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얼마나 많은 전리품까지 거두고 돌아온지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 레마를 주셨을 때 아사는 지체 없이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지금 100만 대군을 무찌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전쟁이라든지 중요한 시험을 딱 통과하고 승리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마음이 붕 뜨는 것 같아요. 뭔가 승리했을 때는 뭐냐? 마음에 막 붕 뜨는 듯한 느낌. 그냥 제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딱 잡으면 누구든지 그냥 한 칼에 별 만한 이런 뭐랄까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칠 게 없습니다. 눈에 누구 앞에 만나든지 그냥 한 칼에 그냥 잘라버릴 듯한 그런 마음의 힘이 확 솟아오릅니다.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우쭐거립니다. 그때 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쭐거릴 수 있는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쭐거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우상숭배의 잔재 있잖아요. 싹 뿌리 뽑기를 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우상숭배를 몰아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를 몰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싹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2절과 7절입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경고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지금 우상숭배 척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레마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사는 믿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용기가 언제 생깁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막 뜨거워지죠. 그냥 막 불이 붙습니다. 그냥 얼마나 용기 생긴지 모릅니다. 그때는 믿음의 은사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무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과 달도 멈추는 게 뭡니까? 믿음의 은사잖아요. 믿음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종교기에 영적 싸움에는 뭡니까? 그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언제 두려워집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언제 그침이 없어집니까? 임마누엘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 돈이 안 보입니다. 돈이 안 무서워요. 사람이 안 무서워요. 환경이 안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돈이 무서워집니다. 사람이 무서워져요. 환경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무섭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모든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막 염려, 걱정, 근심 막 찾아오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이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잠이 와요? 근데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머리만 대면 잡니다. 저 머리만 대면 잡니다. 얼마나 편하게 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우상숭배는 솔로몬 왕 말년부터 뿌리가 내렸습니다. 지금 완전 뿌리가 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뿌리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걸 싹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죠? 정치와 경제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우상숭배를 뽑아내는 것은 뭡니까? 장사꾼들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교회든 어떤 절간이든 장사꾼을 뽑아내면 뿌리가 뽑힙니다. 진짜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완전히 거들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거는 뭐 교회, 절간, 성당, 뭐 아무 조직이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와 정치, 경제는 항상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누구였죠? 우상숭배의 여왕벌 같은 존재가 바로 태우마마, 데비마마 누굽니까? 마아가입니다. 어머니 같은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여왕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년이었을 때 습정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막강합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젊은 왕이 암살당하거나 독살당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듣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용기를 얻으면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쫙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정말 붙잡을 때 믿음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야, 내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태우를 뭐한 겁니까? 폐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 말년부터 뿌리내린 우상숭배, 이걸 뿌리를 다 뽑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헌신입니다. 영적인 헌신에는 대가를 따릅니다. 대가가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오면 쉬워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골이라.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나요? 아니,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하고 뭐 싸울 일이 있나요? 아프리카 베냉하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아프리카가 뭐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싸우는 거 보셨어요? 대한민국은 1000년 동안 중국한테 얻어 터졌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얻어 터져가 지금도 이빨 가는 분들 많습니다. 누가 원수 됩니까? 가까우니까 원수 되는 겁니다.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왕이 누굽니까? 왕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제게 왕이 바뀐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의 왕이 되신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자마자 22살 때 집에 잠을 자고 제가 사랑채 잤는데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성길아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부르셔도, 큰 소리로 과음을 지르셔도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혈기에 좀 충만하세요. 혈기. 그냥 화가 나면 그냥 집도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혈기. 전 지구상 살아면서 우리 아버지만큼 혈기 대단한 분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혈기가 짱이셨어요. 당장 그 혈기에 막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사랑채 문을 꽉 여시니까 제가 입을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 딱 마치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좀 양해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신지 알았어. 혈기 누구 떨으시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떨 때는 뭡니까? 혈육의 정을 잘라내는 고통이 따릅니다. 어머니 같은 태우 마마를, 대위 마마를 폐출시킨다. 이게 심장을, 살점을 뜯어내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왜 엘리 집안이 망했죠? 하나님보다 홈리와 비나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둔 겁니다. 그 망하죠. 지금 아사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오잖아요? 뭐가 거칠 게 있어요? 뭐가 무서워요? 사람, 돈, 환경?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아사 주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사는 뭐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사를 뭘로 만들어주신 거죠? 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사가 나라 발전을 하는데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미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전 세계 뭐 잘난 사람은 미국이 다 가더만요. 야구, 저 옛날에 야구광인데 야구 잘하니까 다 미국 가더라고요. 골프 전 세계 잘하면 어디로 갑니까? 미국이 다 가더라고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미국 가잖아요.
모든 분야에 성공하면 미국 뉴욕이라도 다 갑니다. 인재잖아요. 여러분, 인재가 그냥 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재를 탁탁 끌어가지고 아사 주변에 딱 포진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리더가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리더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 수족관 안에 물고기와 똑같은 거구나. 모든 것 다 이게 실시간으로 다 봅니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모든 게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 오픈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저는 자세히 보는데, 정치인들 방송에 나와도 눈을 안 보시더만 하도 컴컴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당 야당 똑같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눈 내리 깔고. 왜냐, 카메라에 만에 눈을 딱 갖다 대버리면 사람들이 딱 보고 읽어버린단 말이죠. 오랫동안 아사는 관찰된 겁니다. 근데 무릎을 딱 친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야, 진짜 제대로 된 왕 한 명 나왔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고 뭐고 뭐 인맥이고 뭐고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유다 나라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역대하 15장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인재를 한 명 한 명 모은다. 아사가 언제 그 일을 합니까? 믿음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인재는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무릎 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저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의 명성이 인재를 모으는 지렛대가 된 겁니다. 인본주의 버리고 믿음으로 치고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사는 인생 말년에 무의식적으로 목에 힘이 들어간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약이 없습니다. 교만하는 사람 자기 교만한 줄 몰라요.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예외가 거의 없는데 다윗은 예외였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조심을 유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재들이 지금 유다로 막 가버리니까 이 나라 완전히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아니, 나라를 유지하는 게 인재잖아요. 고급 인력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완전 블랙홀처럼 막 아사 주변에 막 빨려드니까 큰일 나다 싶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라마를 건축하는 겁니다. 딱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길목을 딱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유다를 침공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게 된 겁니다. 위기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처럼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잔머리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적인 술책을 의지한 겁니다. 술수를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서 금은 다 끌어모으고, 왕궁 있는 금은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한참 떠오르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아람 나라에 가서 베나다에게 뇌물 딱 먹이니까 하고, 뭐합니까? 뇌물 먹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가가지고 갈릴리 지방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급히 군대를 물려가지고 수습하러 가죠. 그 남유다의 아사는 라마 건축하는 걸 싹 건축 자재 빼가지고 다른 거 다 하고 위기를 그냥 넘기는 겁니다. 우쭐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뒷목을 딱 잡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내서 아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지는 사람이 깨돌이가 아니라 그 마음이 100%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걸 원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100% 꽂힌 사람, 이걸 원하는 거지 깨돌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대하 19장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사보고 뭐라 합니까? 너 어리석은 놈아,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쭐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사는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는다, 권면을 받는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목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저는 제 아내가 제게 그건 불신앙으로 이야기했을 때 제가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요?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뚜껑 완전히 열릴 뿐인 겁니다. 제가 뚜껑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변을 막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정신 차려, 저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사람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순도 100%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사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분한 겁니다. 그 말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상처받고 선지자한테도 상처받고 LA 해가지고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데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막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분이 안 풀리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학대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발에 중병이 걸리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병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잖아요. 의지하겠어요? 마음이 냉담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갈까요? 현직 의사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지금은 신다면 뭐 우리나라에 뭐 현대 아산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좋은 병원 많잖아요. 열심히 다니고 한방 좋다면 거기 또 열심히 다니고 막 열심히 의지한 겁니다. 만 2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인간이 이런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신앙으로 하죠. 왜냐? 어려워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급해서 교회로 나온 경우가 많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음이 우쭐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